HGB Heavenly Gospel Bible 하늘 복음 성경 로마서 오늘 위로부터의 메시지는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 요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부 말씀에는 그 숨쉬는 언어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 말씀의 두 절밖에 안 되지만은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고 또 그 위로부터의 그 숨쉬는 언어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말씀드릴게요. 주제는요, 진리를 억누르는 존재 위에 드러나는 창조주의 반응. 좀 길죠? 한 번 더요. 진리는 이제 창조주의 진리입니다. 진리를 억누르는 존재. 억누르는 존재. 진리를 억누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진리를 억누르는 존재 위에 드러나는 창조주의 반응. 거기서 드러나는 창조주의 반응은 무엇일까? 자, 여기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깊숙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이제 본문을 먼저 쭉 한번 읽을게요. 이는 창조주의 질서에 대한 반응이 진리를 무질서 속에서 억누르고 있는 존재들의 창조주로부터의 모든 단절과, 여기서부터 조금 길죠. 그래도 길어도 이렇게 보세요. 무질서 속에 억누르고 있는 존재들의, 요겁니다. 요거. 존재들의 창조주로부터 모든 단절과 생명 질서의 왜곡 위에 하늘로부터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뭐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여기서 뒤로 잠깐 가볼게요. 앞으로. 요게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주의 질서에 대한 반응. 요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요자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읽으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쭉 읽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숨쉬는 언어들을 보면은요. 와,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에 들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또. 계속해서 이제 19절로 갑니다. 보시면, 왜냐하면 창조주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존재 안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며, 자, 이렇게 명백하게 몰라서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은 그들도 이미 알 수 있는 상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명하게 창조주께서는 창조주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존재 안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며, 창조주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친히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친히 그 알 수 있는 것을 드러내 주셨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숨쉬는 언어들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중요한 그 숨쉬는 언어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숨 쉬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숨 쉬는 언어들 가볼게요. 먼저 요 부분요. 창조주의 질서에 대한 반응. The response of the creator's order. 자, 이 말이에요. 창조주의 질서. 창조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 흐름입니다. 창조주의 생명 흐름. 창조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자, 거기에 누가 정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렬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렬이 되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이 생명,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부합하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스타우로스로. 그래서 스타우로스를 통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셔가지고 그것을 통과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정렬될 수 있는 문을 완전히 열어주셨다. 자,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창조주의 질서에 대한 근데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반응이면 괜찮은데요. 그 질서에 대한 반응은 이게 흐름이 계속 가면 좋은데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멈추는 반응입니다. 멈추는 반응.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요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좀 많아요. 로마서를 제가 기록을 할 때에 그 로마서 그 번역을 할 때에 그 로마서의 그 창조주의 숨쉬는 언어들은 되게 좀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조금 많아요. 설명이. 근데 뒤에서는 좀 짧은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한데,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좀 많아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잘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질서 위에 드러나는 하늘의 반응이다. 자, 여기 창조주의 질서에 대한 반응. 요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본문 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숨쉬는 언어는 그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문자적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 존재 그리고 생명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본문 안에서 이 단어가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떤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쓰였다. 그러면 이거를 기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본문 안에서 요 단어가 요 문장이 쓰일 때는 또 어떻게 쓰였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요 의미, 창조주의 질서에 대한 반응. 왜곡된 질서 위에 드러나는 하늘의 반응이다. 왜곡된 질서. 창조주의 질서가 아니고 그 반응이다. 존재를 향한 창조주의 생명적 개입이다. 그러니까 존재를 향한 창조주의 생명적 개입. 우리의 몸에 만약에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뭐가 들어왔을 때에 그 생명적 흐름이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막 밀어내겠죠. 그리고 그것을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로 오지도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막 고름이 터져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존재를 향한 창조주의 생명적 개입이다.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비롯된 생명의 반작용.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데 작용이 일어났을 때에 그 거부하는 무슨 작용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다. 창조된 존재가 창조주의 질서를 거스르거나 왜곡할 때에 창조주께서 생명 안에서 나타내시는 실제적 반응이다. 자, 다시 한 번 더. 창조주의 질서를 거스른다든지 아니면 왜곡할 때에 창조주께서 생명 안에서 나타내시는 실제적 반응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한 징벌이나 분노가 아니라, 자, 보세요. 단순한 징벌이나 분노가 아니라 존재를 향한 정렬과 생명 회복의 흐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징벌을 한다든지 뭐 벌을 내린다든지 그것을 외형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을 겪게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존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창조주의 반응인 거예요. 마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길 때에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지금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 단어가요, 8개. 우리가 만나야 될 단어들이 8개인데요. 보십시다. 하늘로부터 드러나다. 자, 하늘로부터 드러나. 이런 반응이 하늘로부터 드러난다. 자, 근데 이때 이 하늘은요, 저 우주 공간 하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과 공간이 있는 뭐 이런 그 물질 세계의 이런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하늘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드러난다. Being revealed from heaven. 자, 이걸 볼까요? 숨겨지지 않고 존재 위에 실제로 드러나는 창조주의 실제. 요거는 아의입니다. 요거는 이제 팩트라는 거고 실제로 드러나는 창조주의 실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임하는 하늘의 실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근데 거기에 나타난 숨쉬는 언어가 하늘로부터 드러난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숨쉬는 언어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창조주로부터의 단절. 자, 창조주로부터의 단절. Separation from the Creator. 자, 그래서 창조주로부터의 단절.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여기도 이제 separation.
divide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는 separation. 자, 이걸 썼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존재 안에 흐름이 끊긴 실존적 단면. 자, 이걸 말이거든요. 자, 이것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누굴까요? 창조주시죠? 예, 창조주잖아요. 생명의 근원. 그 근원으로부터 흐르는 뭐예요? 이제는 흐름이 있죠? 푸뉴마하기온. 그리고 그 흐름을 드러내는 분이 계시죠? 그게 뭐예요? 큐리오스. 자, 요거는 이제 하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면은 거기에 푸뉴마하기온과 큐리오스가 다 같이 있는 것이고, 왜? 흐름과 드러남은 언제나 그 근원 속에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남이 있다, 그러면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근원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그냥 드러남까지의 완전한 그 생명의 근원입니다. 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 이것을 창조주께서는요, 다시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거를요.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떨어져 나간 것에서부터 일로 올 수가, 떨어져 나간 그 상태로 있는 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transfer into life 하면서 제가 생명 안으로 그 전환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앞서서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그 생명의 근원으로 오기 위해서는 떨어져 나간 그 상태에 있는 자를 고쳐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있게 하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하늘 생명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를 창조주의 어때요? 근원, 생명 질서 안으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말은 창조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하면서 딱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존재 안의 흐름이 끊긴, 존재 안에서 이제 흐름이 끊겨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계속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피가 이렇게 흐르다가 피가 흐르는 그 흐름이 딱 멈춰버려서 어느 한 지점에서 피가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멈춰진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겠죠. 썩어버려요. 예. 그냥 죽음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존재 안에 흐름이 끊긴다. 생명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실존적, 존재 그대로 있는 단면이다. 이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또 다른 것은 뭐 그 생명 흐름 안에 있는가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설명하기 위한 그 단어예요. 제가 이 단면을 이렇게 적은 것은. 그러니까는 실존적 단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하나의 설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설명.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창조주로부터 단절되었다. 이게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단절이 연결되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단절된 것은 단절된 것으로 딱 그 단절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예. 그 존재 자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절의 그 상태로 있는 그 자가 누군 줄 압니까? 그게 사르크스예요. 그 사르크스. 우리가 이야기했던,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의 내면의 사르크스. 이거 말고, 예, 이거 말고, 이 사르크스 말고요. 육체 말고. 여러분들의 존재 내면에 있는 사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딱 단절되어 있죠. 그거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정렬되어져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어쨌든, 요렇게 단절되어진, 자, 이 자들은요, 절대로 진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억누릅니다. 진리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억눌러버려요. 예, 꼼짝 못하도록 억눌러버립니다. 그 억누른다라는 것은 자기가 진리보다도 힘이 좋아가지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누른다. 예, 억누른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 봤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참 중요한 이런 그 숨쉰 언어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두 절이라고 했고 짧다고 해가지고 싹 이렇게 읽고 지나가 버리면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 못 듣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성경 한 절을 가지고 40-50분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게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뭐 우리가 옛날에 그 종교에 있을 때, 저도 목사 때 그랬지만은,
막 한 두세 장 그냥 읽어놓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뽑아가지고 생활적인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야, 하늘의 언어는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언어는요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명쾌하고 이해가 잘 가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시도하기가 어떨 때는 두려워요. 왜?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 두려움이 저에게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협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요거 정도는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 그 번역의 그 수칙, 그리고 그 철학에 뭐가 있었어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예,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예, 그것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이것이 맞다면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그들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질 거다. 여러분들이 뭐 커피라고 하는 단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커피? 없잖아요. 다 커피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 외국어입니다. 영어. 옛날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게 생소했고 어려워가지고 그 꺼물꺼물하게 생긴 거 그거 뭐야? 뭐 그러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커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나이 든 사람도. 믹스 커피도 다 알고요. 믹스도 영어잖아요. 섞인 커피.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언어도 생소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종교적 언어를 줘가지고 쉽게 이해를 시키자, 이런 차원으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새로운 언어, 이것이 실제 원래 사도들이 썼던 언어로 지금 재구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언어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듣고 입으로 자꾸 표현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명 질서의 왜곡, 생명 질서의 왜곡,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어렵죠. 그냥 아무나에게 이야기하면 이게 뭘까? 이게 생명 질서의 왜곡이라고 하는 거. 질서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생명 질서라고 했을 때 distortion, 영어로 distortion of the life order of beings. 자, 이거는 이제 존재라는 단어 여기를 그냥 생략을 해버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는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숨쉬는 언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국말로는 존재들의 이거는 빼버리고 그냥 생명 질서의 왜곡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 질서가 지금 여기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질서예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질서는 life order, 이거는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창조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틀어버리는 거예요. 틀어버려요. 존재들이요, 창조주로부터 온 그 생명 질서를요 완전히 디스토션,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왜곡이라고 그래요. 왜곡. 틀어버렸다. 네, 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볼까요? 이거는 이제 문자적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존재 안에 주어진 질서를 거스르는 내면의 붕괴다. 내면의 붕괴. 존재 안에 주어진 질서를, 존재 안에 주어졌는데 이 질서를요 거스르려요. 완전히 반대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창조주께서는 위의 것을 말하는데 이자들은 아래 것을 말하고요. 창조주께서는 보이지 않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말하는데 그들은 보이는 없어질 생명을 말합니다. 완전히 반대, 반하는 거예요. 그게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면의 붕괴가 일어나 버립니다. 내면의 붕괴. 이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존재 안에서 계속 흘러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틀어져 버리니까 안에서 붕괴가 일어나 버려요. 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주의 흐름을 무시한, 창조주의 흐름을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가볍게 생각해 버립니다.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자, 무시한 생명의 불균형. 그러니까는 창조주의 흐름을 무시한 생명의 불균형이니까 생명하고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생명이 이것을 이야기하면 그 생명 안에 정렬이 돼서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려. 그러면 무시하면은 어디에 이 자가 정렬을 하는지 압니까? 사르크스에 정렬이 딱 되어져 버려요. 사르크스에 정렬이 되어져 버리니까 같이 갈 수가 없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균형을 따라서 가야 돼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도 이제 이번 달이면 다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번역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푸뉴마 하기온, 푸뉴마와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
뭘 했냐면 보조를 맞추자. 그러니까는 보조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속도, 걸음 이런 모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흐름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푸뉴마 학위원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푸뉴마가 살지 않습니까?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존재를 해야 되냐면 그분과 함께 똑같이 이 흐름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흐름 속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푸니마 하기오는 저기 앞서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딴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불균형이 일어나요. 균형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딱 죽음 상태, 썩은 상태,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르크스의 프로네마는요, 썩음, 죽음이에요. 그거 다 이야기를 해요. 예. 썩음. 우리가 지난 프로네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르크스의 프로네마는요,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 자체예요. 썩음이에요. 불균형, 균형이 일어나질 않아. 하모니로 똑같이 가야 되는데, 진동이 일어나면은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아.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 예. 죽음은 곧 썩음이에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크스에 따라서 그 씨를 있잖아요. 이렇게 심는 자 있잖아요. 심는 자는 뭘 거두는지 아세요? 썩어질 것. 썩음을 걷는 거예요. 썩음을. 심는 게 썩음을 걷는 거예요. 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예. 사르크스는 그런 거예요. 근데 푸뉴마에 따라가지고 그 씨를 심는 자는 푸뉴마는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결이고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씨를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 그거를 얻는다. 예. 다가올 시대의 생명.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야, 이 흐름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표현들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 의미, 이 흐름, 하나의 흐름을 절대 성경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참 이런 걸 강조하는데 우리의 그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성경 66권 전체, 이 66권을 넘는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들이에요. 쭉 관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또 듣다 보니까 이해가 쉬운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예. 머리로 이해하려고 이해가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요. 예. 들어와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도. 창조주의 흐름을 무시한 생명의 불균형. 이게 뭐예요? 생명 질서의 왜곡이다. 이게 바로 왜곡이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5번째. 자, 진리를 억누름. 자, suppressing. 여기 suppressing the truth. 이때 이 truth 대문자 썼죠? 요거는 인간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종교가 말하는 그들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교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창조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창조주의 본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예, 진리.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길이라고도 하지만은 여러분, 창조주는요, 그냥 이 진리 자체예요. 진리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 자체예요. 진리 자체. 그럼 진리 자체는 진리 자체를 흘려보내잖아요. 진리 자체를 흘려보내요.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요. 근데 이 suppr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억누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억눌러요. 네, 억눌러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존재 안에 주어진 실제를 밀어내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자, 밀어내고 외면하는 저항이다. 요게 억누르는 거다. 예. 다시 존재 안에 주어진 실제, 존재 안에 주어진 실제. 요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예.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 질서에 함께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굿모닝 졸업하네에서 뭐를 했죠? 아까 우리 오영수 학교에서도 뭐 전라도 말로 참 표현을 잘 하시던데. 자, 큐리오스께서 뭐예요? 큐리오스. 큐리오스의 흐름에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나의 존재를 맡겼어. 이렇게, 그죠? 맡기는 거. 이게 맡기는 것은요, 내가 그냥 포기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맡긴다라는 것은 체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메시지는요, 그냥 거기에 얹어 놓는다.
그러면 흐름이 쭉 흘러가면 내가 거기다가 내 자신을 놔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안 흘러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이게 발버둥을 치죠. 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냥 맡겨버리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존재 안에, 그래서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맡겨졌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 존재 안에 주어진 진리를 밀어내고 외면하는 저항, 안 흘러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거기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창조주의 계시를 막는 내면의 닫힘. 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 보세요. 진리를 억누른다라는 것이 창조주의 계시가 뭡니까? 드러냄이잖아요. revealing, revelation. 이게 드러냄입니다. close, 딱 닫혀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드러남을 막는 내면의 닫힘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열려야 되는데 창조주께서는 이렇게 열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의 안에서 여기서 닫혀버려. 그러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내 내면의 존재가 보질 못합니다. 이걸 못 보니까 내 이성도 거기에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죠. 예,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창조주의 계시를 막는 내면의 닫힘이라고 하는 것이 내 내면에서 닫힘이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그 해석이 닫혔으니까 오질 못하니까는 어디로 방향을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은 사르크스 쪽으로. 그럼 그쪽에서 오는 이것을 해석을 해갖고 프로네마가 어떻게 해요? 딱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르크스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성적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기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 자기 머리로. 그래서 메시지를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서 이해가 딱 안 된다. 그러면은 요게 딱 닫혀가지고 요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하는 것은 생각을 못 해요. 딱 거기서 저건 뭐지? 무슨 말이지? 그거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먼저 막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말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설명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딱 닫혀버리니까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걸 또 해결을 해야 돼요. 풀어야 돼. 그러니까는 뭐 질문했다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이성이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이게 이성을 뚫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막 들어가는데 여기서 딱 닫혀버리니까 이게 안에서 작용을 안 합니다. 진리가 막 지금 들어가는데 작용을 안 합니다. 딱 닫혀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이 닫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딱 닫혔다. 근데 지식적으로 어떤 세상의 어떤 정보 아니면은 종교적 정보 이런 거에는 또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열려가지고 잘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생명이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죠. 여기 내면의 닫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서 그것이 딱 닫혀있기 때문에 이성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성이 열리잖아요. 요게 열려요. 그런데 메시지가 들려오고 진리가 들려와서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이제 이 호흡, 생명의 숨결로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카르디아를 치지 않습니까? 만지잖아요. 뚫고 들어오잖아요. 진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울리기를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안에서부터 이해가 돼버려요. 안에서부터 이것이 수용이 되면서 안에서부터 그냥 끌려갑니다. 이런 자들은요,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 대충 알아요. 대충. 대화를 딱 나눠보면요, 안에 그 깊은 내면의 흐름이 이 자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뭐 잘 알고 있다. 이 사람은 들었는데 뭐 잘 알고 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안의 그 느낌을 말하는 그 표현을 하는 그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나는 이게는 모르겠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나는 느껴. 말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 느껴.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표현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감각과 감정은요, 잊혀지질 않아요. 예. 제가 나중에 그거 우리가
졸업한 그 마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또 막 무슨 뭐 나는 천리안을 본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갖는다니까요. 내면의 감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그 메시지만 내가 계속 전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그럼 여러분들 계속 그걸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쪽으로 열린다니까요. 우리의 브레인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안의 것을 전하면요, 이 안의 것을 계속 흐름을 따라서 그것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온 거예요. 예, 한국에서. 자, 그래서 이런 거, 진리를 억누르는 거. 내가 지금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가? 겉으로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겉으로는. 근데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인가? 아니면은 옛날에 그 옛날 종교에서 하던 그 열정, 그 열심, 또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학구적 마음, 뭐 이성적, 학문적 어떤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인가?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단어들, 이런 숨쉬는 언어, 이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갑니다. 6번째로 가시면, 자, 이런 것도 지금 보니까 다 이게 어떤 부정적 용어들이 막 많이 쓰여져 갖고 있죠. 예, 우리에게는 긍정적 용어지만은 어떤 부정적 의미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이게 아니라 무질서 안에서 이렇게 부정적 언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요, 본문에서 말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것에서부터 막 드러난 실태들 있죠. 그런 것을 막 드러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보세요. 예. 근데 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무질서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within disorder. disorder, 이거 무질서. 이거는요, 질서의 붕괴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의식의 붕괴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이제 심리학적, 그리고 어떤 그 정신적으로, 정신학문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말한다고 하면 이 disorder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뭡니까? 그 존재에 대한 붕괴.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완전히 그 이상 상태가 일어나는 그런 용어들로 이게 다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정신 세계를 넘어선 그 하늘의 질서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내면 상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within, 거기에 그쪽입니다. 안쪽, 거기에서 disorder, 부조화가 일어났다. 예, 부조화가 일어났다. disorder, 무질서가 일어났다. 이 부조화가 일어났다.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예.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는 또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니까 단어는 좀 똑같이 이렇게 섞어서도 disorder. 여기 보세요. 생명 흐름이 사라진 상태다.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 흐름이 사라져 버렸다. 생명 흐름이. 그러면 생명 흐름이 사라져 버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몸에 이 피의 흐름이 사라져 버렸다. 피의 흐름이. 우리가 이 피부로 느낄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피의 흐름이 사라졌다? 예, 그 작용을 하질 않는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이 피를 돌리려고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장병 환자들 막 그 기계로 돌리는데 놔둬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예, 이 피의 흐름을 막 이렇게 돌리려고 피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그런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예. 근데 이 생명의 흐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흐름이 멈춰버렸다. 마치 골수가 피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예. 샘이 있으면 샘에 물이 말라버렸다. 딱 멈춰버렸다. 흐르지를 않는다. 무서운 거죠. 그게 뭐냐? 무질서 아니랄까. 무질서. 예. 이게 무질서 아니다. 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질서를 잃은 혼란 안에 놓인 존재의 자리다. 하늘 질서를 잃어버린. 지금 여러분 요 단어 하나씩 보면서 이 숨쉬는 언어를 보면서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지금 깊이 들어갈 것인지 보이죠. 요런 지금 의미들을 볼 때에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하늘의 질서를 잃은 혼란 안에, 하늘의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없는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놓인 존재의 자리. 질서가 없다. 이 존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게 바로 이거 무질서 안. 무질서 안에 그쪽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볼까요? 7번째. 이렇게 많아요. 2절밖에 안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만나야 하는 용어들이 이렇게 많아요. 알 수 있는 것. 자, what can be known. 이게 알 수 있는 것. 아까 창조주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알 수 있는 것을 놓아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이제 거기서 이렇게 온 건데요. 자,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께서 존재 안에 심으신 인식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그 인식의 그 생명, 그 인식의 기능을 다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다 놓아두셨어요. 그런데 흐름이 딱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존재가 있고 그것을 수용하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싹 이렇게 수용하는, 흡수하는, 순환의 구조 속으로 딱 들어오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거를 거절하는 것. 그래서 사르크스 쪽에만 속해서 그 안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 존재로 가는 그 자들을 생명이 흐름이 딱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생명이 안 흐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버렸다. 버려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행위, 그리고 생각, 이성 이런 것들이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이 생명 질서 속에 있구나. 아, 내가 난 밖에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밖에서의 삶이 더 좋아. 자기 중심이 더 좋아.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존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께서 알 수 있는 것을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주께서 존재 안에 심으신 인식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식의 씨앗이. 그 다음에 창조된 존재가 하늘의 실제를 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인식 가능성. 그러니까 하늘의 실제를요, 접할 수가 있는 인식의 가능성까지도 놓아두셨어요. 놓아두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왜요? 자기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사르크스 쪽으로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오는 것만 찾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이런 것을 다 놓아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이제 말씀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요 변명을 못해요. 변명할 그 공간이 없어요. 창조주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께서 씨앗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생명을 접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일하는 것에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반응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반응이 안 될까요?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똑같이 놓아두셨어요. 창조주의 질서의 노모스를요 창조주께서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존재를요 그 아래다가 두셨어요. 이거는 뭐 편견이 없습니다. 다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의 질서를 흘러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노모스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노모스를 가지고 또다시 노모스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생명 질서, 자기들의 질서 있잖아요. 그거, 규례, 율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창조주예요. 차별이 없으세요. 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게.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소유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명백히 드러났다. 자, be evident. 명백하다. manifestation. 명백함. 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감추어지지 않고 존재 가운데 드러난 하늘 실제다. 하늘 실제다. 이게요,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너도 알고 있다. 너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거절했다. 이겁니다. 너희 존재 안에 이것이 밝혀져 있다. 모든 자들이 이것을 알도록. 그러니까 그들이요, 신을 만들고 종교와 우상을 만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가들이 그 당시에 나무를 딱 보면서 이 나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이거 너머에 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있게 하신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께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종교를 만듭니다. 이것을 있게 하신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서 태양을 섬기고 뭐를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를 섬기고 비신을 섬기고 땅신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창조물들은 나를 있게 하신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우주의 하늘이 자기를 있게 하신 창조주를 찬양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늘에 신이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변명을 드러낼 만한 막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미 명백하게 창조주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여기 보세요. 감추어지지 않고 존재 가운데 드러난 하늘 실제, 썩지 않는 실제. 자, 이게 바로 명백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여기 또 보세요. 창조주 자신의 의지로 계시된 실체. 창조주의 의지.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인간들이 창조주를 알도록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연구해갖고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자신이 자신을 드러낼 실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명백하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하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 명백하게 드러난 그 창조주께서 창조주의 의지로 자신을 드러낸 그 실체를 여러분들은 볼 거예요. 그렇게 만날 거예요. 그것이 HGB 하늘복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통해 가지고 그 흐름 속으로 흘러갈 때 창조주의 그 뜻에서 드러나는 그 실체가 하늘의 실체가 여러분들 안에서 밝혀질 때 얼마나 명확하게 보겠습니까? 인간이 교리를 공부해서 교리의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알아라. 이거는요,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떤 논리가 오면은요, 또 이거 버려버리고 그 논리 쫓아가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창조주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므로 분명하게 해버렸다. 바뀔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논리, 인간의 교리, 인간의 종교, 이것을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학문의 지식의 그 존재가 뭔가 지식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그것을 넘어선 창조주께서 실제적으로 보내주시는 자신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해도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Be evident. 이런데 종교인들은 그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이 진리를 거부한 겁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에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이 진리를 억누르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분이 그 질서에 대한 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안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오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이렇게 만난 숨쉬는 언어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제 본문 속에서 전해질 또 하늘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